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7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어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상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윗이 나이 들기 전에, 다시 말해 늙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사무엘서에 나온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열왕기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다윗과 왕을 연결지어서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로 나누어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장면이 여러분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은 채 일단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다윗이다라고 소개됩니다. 다윗의 이름이 처음 등장할 때의 표현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입니다. 즉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등장합니다. 다윗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성품이나 그의 취향이나 그의 스펙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후부터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승승장구의 길을 걷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새롭게 등장한 다윗의 경력, 다윗의 업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묘사는 사람들의 반응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무엘상 23장 14절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출신이 무엇인지, 다윗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업적 과시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품이나 리더십이나 지도력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다윗이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일련의 과정을 다윗이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섭리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여러 행동을 지켜보시고 난 후에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순서가 바뀌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듭 승리를 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이때는 어쩌면 다윗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을 칭찬하고 그를 높여도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순서로 기술됩니다. 다윗은 아예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느냐고 질문한다면 사실 대답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존재도, 다윗의 행동도, 다윗의 활동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까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다윗이 당시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에도 블레셋은 다윗을 죽이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보호해 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왕권을 견고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왕으로서 다윗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즉 왕이 되기 전에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설명되었는데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라지고 왕 다윗의 활동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는 과연 성경이 왕으로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왕으로 백성을 위해 어떤 선정을 베풀었는지, 국가의 안정을 위해 그가 어떤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당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국격을 높이기 위해 그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신을 왕 삼아주신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는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행적에 대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그리고 또 가장 길고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주제는 백성을 위해 어떤 선정을 베풀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조치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아니고 바로 왕권 쟁탈전입니다. 이걸 조금 더 우아하게 표현하면 왕권 강화이고 조금 더 선전적으로 표현하면 아내들과 자녀들의 권력 암투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아내가 7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니었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왕 달메의 딸 마야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여기에 여러분, 첫 번째 부인인 사울의 딸 미갈까지 포함하면 7에다가 이 외에 수많은 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명단은 다윗의 아들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숫자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족속의 왕을 거쳐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나라의 기반을 든든히 다진 후에 한 일이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 즉 여자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밧세바 사건을 단순하게 윤리적인 주제로 다루지 않고 아주 엄정하게 신앙적인 문제로 다룹니다.
그 사건을 향한 성경의 표현이 매우 신랄한데요. 사무엘하 12장 7절 중간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의 마무리는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겁탈하고 이에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복수하면서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 다음 사건으로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하여 왕권을 탈취하는 내용이 길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역이 추가되고 다윗의 왕으로서의 마지막은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기 위해 실시한 인구조사로 인해 백성 7만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죽기 직전의 행적이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강조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다윗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다윗 같은 사람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에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개인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계된 다윗 이야기입니다. 즉 업적은 고사하고 활동도 없고 아예 존재조차도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은 부음을 받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왕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린 그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단 한마디도 말할 것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다윗도 왕이 되더니 자기가 권력과 힘을 가지더니 자기 스스로 지키기 위해 자기 스스로 일을 꾸려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왕이 된 이후의 말년의 다윗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어쩌면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관심은 따위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다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말년의 다윗과 다를 바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며 충성을 다해 하나님에게서 왕이라는 큰 상을 받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을 신앙의 영웅이고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죄인은 얼마나 어쩔 수 없는가, 죄인이 얼마나 교활하고 비열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며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가를 다윗을 통해 보여주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던 다윗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다윗,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다윗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다윗을 보여주며 너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하나님 안에 머물라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너와 함께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적은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라도 어쩌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다윗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고 시험도 없고 조건도 없고 어떤 면접도 없이 왕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수고로운 일이나 힘든 과업을 다윗에게 맡기지 않으셨고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거나 바치라고 요구한 것도 다윗에게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 노릇하고 개인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불편하게 하거나 간섭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은 그 어떤 불평이나 원망을 할 근거가 다윗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죄의 원리를 따르며 살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영웅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늘 우리를 살피도록 우리의 삶을 권면하고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다윗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사용받던 사람이 말년에 자신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초라하게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성장한 다윗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식이 스스로 왕권을 강화하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참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안식이 우리 삶에 충만할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관심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말년의 삶을 보며 그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것을 공고히 하려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심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